사사기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자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 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탄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로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특별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특별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특별을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말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사명을 성취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삼손의 삶을 보면 그가 비록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사명을 성취하는 일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잊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을 지냈다라고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사로서의 삶을 보면 다른 사사들과는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사사들이 세워지면 이방 나라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삼손이 사사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압제 가운데서도 삼손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삼손은 아내인 블레셋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녀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삼손의 다른 친구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삼손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은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삼손에게는 좋은 기회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단지 개인적인 원한만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원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삼손은 분명 자신의 부르심과 관련되어져서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 그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불을 질렀고, 그리고 자신의 장인의 집 사람들을 죽인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 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여기서 정강이와 넓적 다리를 쳤다는 것은 큰 승리를 얻었다라는 관용어입니다. 삼손은 그 개인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군대를 동원하여서 유다의 진을 칩니다. 9절에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이방 민족이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진친 모습은 사사기에 자주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때 보통 사사들은 다른 사자들을 다른 지파에 보내서 군대를 동원하는 동원령을 내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적군과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까지 보았던 사사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사는 움직이지 않고 유다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한 모습이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유다 사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삼손에게로 내려왔습니다. 3,000이라는 숫자가 왔다 하는 것은 단순히 삼손과 이야기하러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물리적인 수단을 동원하여서 삼손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유다 사람들 역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혼자의 힘으로 큰 승리를 얻었다라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삼손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지금의 위협을 모면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를 잡아서 적군의 손에 넘겨주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삼손의 스토리는 우리를 아주 당황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삼손이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지만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다른 시대와는 다른 이런 스토리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어져 가겠습니까? 아마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주된 이유는 그들이 그들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의 압제 가운데서 자신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들은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구원하는 간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그 일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블레셋으로부터의 압제 때에 압제는 4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말도 없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기록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도 않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부르짖음이 전제되어 있지 않음에도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사사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바로 삼손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자신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기들이 지금 직면한 문제만을 해결하기를 원하고 그 문제의 위협을 제거하기만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제거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택한 사람이라는 것은 전혀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알았을지라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구원을 기대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셔도 그 일하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주어도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깨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맞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급하지 않은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큰 기적을 경험하여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도 하나님께서 일하셔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그 역사하심에 동참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이 전제될 때에만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눈먼 장인이 아니라 열린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순간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분께 고정되어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하심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그 사람을 제거하는 일에 하나님 동참하는 유다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 일하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크신 구원하시는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